오늘 에스겔서 18장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다 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1절로 20절에서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돌아가서 자녀가 부모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속담에 대해서 반박하시면서 바로 율법을 가르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시다.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가 그의 대가를 그대로 물려받고, 자녀는 포도를 먹은 적도 없는데 그의 이빨이 시려워서 애를 먹고 고생을 한다는 속담입니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죄의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른다 하는 그런 속담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잘못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조상들이 잘못을 지었다 하면서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은 일종의 패배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조상들이 이미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바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큰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받는 심판과 고통은 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물론 조상이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은 그 조상들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나 또한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죄와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 하와의 죄와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왜곡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것들을 누리기보다 주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탐하고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이 땅에서 비참한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계명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교정해 주십니다. 2계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대가로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그만큼 크고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물으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아버지가 지은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자녀들을 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죄값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녹아들어서 조상들이 형성했던 그 문화, 가치관, 풍속, 그것이 그대로 전파되어서 후손들에게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한 번 우상 숭배에 빠져들면 그의 자녀들까지 똑같은 죄를 범하기가 쉽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범하고 있는 여러 죄들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6절 이하, 또 그리고 10절 이하, 또 15절 이하 이런 데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살인하는 죄,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 간음하는 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함부로 핍박하는 죄, 이런 여러 죄들을 항시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조상들이 이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만 이러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 또한 똑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죄가 바벨론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돌이키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21절로 32절에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화를 내리신다 하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앞에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새롭게 서도록 하십니다. 부모와 맺은 언약에 너희가 참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직접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있다. 너희들이 받는 그 삶의 책임은 너희들 각자가 져야 될 책임이다. 너희가 언약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베풀 것이다. 하지만 언약을 거역하면은 너희를 심판하고 저주할 것이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종되도록 자기 아래로 어떤 부하를 부리든지 하는 그러한 취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이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이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당한 이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와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하지만 완고하여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이것의 근원을 나 자신이 아니라 자꾸 과거의 어떤 것으로 돌리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모의 탓, 가정 환경의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내가 과거에 범했던 어떤 실수들, 잘못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현재 이러한 불행 가운데 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전의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납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롭게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지금 순종으로 나오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자녀의 측면이 아니라 부모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에 또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후배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행하고 범했던 죄와 잘못들이 문화의 형태로 그대로 계승되기가 쉽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신포도를 먹지 않았는데 이빨이 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만약에 어떠한 잘못을 범한다면 그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자연스럽게 본보기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대로 보면서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합시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와 잘못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교육합시다. 자녀들이 부모의 수준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서 부모보다 더 나은 삶, 더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살도록 지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바꿔갑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더 낫다고 굳게 확신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삽시다. 오늘도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사랑의 복을 누리며 순종하면서 교제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죄와 비참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부모의 탓, 환경의 탓, 문화의 탓을 하면서 스스로의 불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죄, 내가 범한 잘못, 이것들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선행이 나에게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부모의 잘못이 나에게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어서 저희의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요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성도들, 취업 준비 중인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인생의 여러 장애물들로 인해서 씨름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화해와 화평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루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